예, 며칠 후면은 설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예, 달을 보며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첫날을 정하고 시작하는 날을 삼은 것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기념하는 날을 보통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함인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과거에 기억해야 할 날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생일이며 또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 날이며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은혜 가운데에 내 심령을 일으킴 받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이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믿음이 굳건하여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갑작스럽게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저는 처음에 이사야서를 읽어볼 때 이 이사야서가 너무 쉽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잘 읽히지 않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정말 안 읽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보면요. 보통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지적당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당하는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웬걸?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잘못을 하고 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루트가 가야 됩니까? 어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끝장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못을 하고 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몹쓸 놈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가 이 세상에서 정말 들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한 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달라질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절에서 보면요. 전쟁통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려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드리는 남성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끔찍한 사회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 여인들은 남편 안에서만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결혼하면 어떻지요? 성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보호 가운데에서 남편의 가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여인은 그것 가운데에게 보호를 받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제공해 주면은 그것으로 집안 살림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 와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대 여자들은 어떠냐면요,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여인들인데, 그런데 그 여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 와가지고 결혼까지 한다고요?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전쟁으로 해서 남자들의 씨가 이렇게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7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단어에 숫자를 붙이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3을 붙이고 사람은 4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3 더하기 4는 얼마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니까 이것은 완전수지요. 그러니 당대의 모습은 대체로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형편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보고 있지만요, 2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유다에 대한 징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도 보면요, 그날에 총 그날에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를 향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희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징계를 받고 앞으로도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4장 2절에서 전혀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이 전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절을 보면요, 똑같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싹이라는 어휘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를 보면요, 그곳 가운데 이게 의의 가지, 의로움의 가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지라는 이 단어가 여기 싹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마흐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호와의 싹과 뒤에 나오는 그 땅의 소산, 이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싹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여인의 몸에서 이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그날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도 아름답고 너희도 영광스럽게 세우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들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남자들의 씨가 말랐고 여인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날이었고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책의 날을 보내야 됐고 그 징계로 인하여서 상실을 경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 다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또 다른 날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날입니다. 또 충만케 하셔서 회복케 하시는 그런 날이죠. 메시아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 5번이나 징계요, 징계요, 징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나의 백성과 내가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한 대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과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사건. 첫 번째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죠. 와, 엄청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받는 백성답게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곳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그 성막이 먼저 가게 되면은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사건은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도 모두 귀한 사건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건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2025년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그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 훈련, 그 연습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유인물 오늘 본문의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하나님의 시험의 날에 예루살렘의 죄를 묻으면서 청결하게 하실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이게 메시아를 보내시며 이제는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청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징계의 과정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도 이들은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회초리로 막 때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요 그 땅의 소산이신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직접 그것 가운데에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타국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리고 관계를 끝장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집으로 왔으니까 집에서 부려먹는 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소를 잡읍시다. 잔치를 합시다. 반지와 신과 옷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탕자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하려고 그 탕자와 같은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와, 충격이죠.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죽이다니요. 이들의 죄는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그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그날을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 날 그날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반복된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징계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싹이요 이 땅의 소산이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제 모습을 봐도 너무 연약하여서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언했나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만 깨끗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지은 죄만 깨끗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운명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가 어떻게 죄의 더러운 가운데 다시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래를 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러운 바닥에 탁 떨어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딱 떨어뜨리게 된다면 재빨리 주워가지고 그걸 탁탁탁 털지 않겠습니까? 떨어뜨리 그대로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빨래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오직 유일한 대상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욕을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위하여서 채우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그것을 막 갈망하게 되고 심지어 가지고 싶어서 끌어오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자랑거리를 위해서라면,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즐겁게 할 만한 거라면은 시간을 내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말을 걸어오지를 못합니다. 정욕이 어떤 말을 걸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물건이 어떤 말을 걸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명예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지 못할 것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에 미디어에 알려진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무슨 인문학자나 철학자, 신학자 이런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근데 자기가 연구한 이 생물학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니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정부들이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것들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그것들을 하면 국가의 손해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책을 내시면서 태생적으로 비겁한 사람인데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제법 용감한 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참으로 비겁한 자인데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양심조차도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다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양심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을 꾹꾹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막 올라오고, 양심은 막 올라오는데 이걸 꾹꾹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튜브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튜브를 꾹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튜브를 꾹꾹 눌러버리면은 막 튜브가 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더 올라오죠. 꾹꾹 누르면 튜브가 터져버리는, 튜브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꾹꾹 누르면요. 양심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막 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심이 오히려 힘있게 올라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과 함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죠. 양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양심을 짓누르듯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이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그 은혜로운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은혜의 날, 그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사이에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시는 때를 살아가고 있죠. 이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자 하시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참된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혼탁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때를 다시금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